찾아봅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푸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푸니엘 뜻을 아시죠? 버니라는 것은 얼굴, 엘은 하나님, 버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31절에 보니까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해가 돋았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버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오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고 자녀들을 보냈습니다. 다 야분강에서 다 보내고 그날 밤에 홀로 있는데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다가 누구를 만난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버니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해가 돋았다라는 거죠. 창세기부터요 계속해서 태양은 뜨고 지고 태양은 뜨고 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해가 돋았는데 이 해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경험한 사람을 느껴지는 그 해는 다르다라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은혜 받고 난 이후에는 달라요. 예배당에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너무너무나 다른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환경은 여전한데 똑같은데 내 마음이 달라져요. 창세기부터 계속 해는 뜨고 졌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야곱이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여기에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찬양이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을 오늘 아침에도 계속 듣고 그렇게 왔거든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은 눌려도 야곱의 상황이 눈앞의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오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마음이 눌리는 상황이죠. 답답한 상황이죠. 이 찬양의 가사 그래요. 상황이 마음이 눌려도 원망하지 마라. 너 입을 지켜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무엇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이겨내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탄이 때로는 삶의 상황들이 내 목을 조여오는 것처럼 내 숨 막히게 하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습니다. 목이 조여와도 너는 볼 것이다. 기도하는 너는 볼 것이다. 뭐라고요?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역전시켜 줄 것이다. 흐름에 보면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경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라는 거죠.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 이야기 해주세요. 간증해 주세요. 목사님, 제 딸이 4시간 5시간 수술해야 되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라고 간증해 주셨어요. 근사님이 간증을 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그 4시간 5시간 수술할 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보니까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니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딸이 수술실에 들어가 있고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 병원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 시간에도 쉬지 않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역전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시간 속에서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남는 거는요, 시간들이 쭉 인생의 시간을 살아갈 때 사실은 숨 막히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냐고요?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하냐고요? 순종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오늘 졌다고 해서 다 진 게 아니에요. 오늘 실패했다고 다 실패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제 끝이 아니라고요. 역전시켜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결단했느냐, 어떻게 순종했느냐,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붙잡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열매를, 은혜를 보게 하신다고요.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거죠. 똑같은 태양이에요. 날마다 뜨고 지는 해입니다. 근데 은혜를 경험한 야곱, 버니엘을 경험한 이 야곱이 보는 해는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표현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은혜 받으셨네요. 표정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의 표정이 다르다니까요. 제가 어제 이전 신방을 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그분의 어머니가 근사님인데 우리 교회 한 번 오셨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세요. 그 근사님이 개인적으로 저는 알고 있는 거죠. 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전에보다도 훨씬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예배 드리러 갔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근사님 은혜 받아서 그래요. 은혜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라고 왜 힘들지 않을 때, 저도 힘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이 찬양 알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환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깨닫게 되면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제가 젊은이들한테, 여기 젊은이들이 여기 쪽 많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들한테 제가 예전에 종종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예뻐지려고, 잘생겨지려고 돈 모아서 성형수술하지 말고 은혜 많이 받으라.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제가 그런 제자들 많이 봤거든요. 얼굴이 환해지고 인상이 좋아져요. 얼굴이 환해지니까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예수를 잘 믿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요, 그 부모님들이요 보면서요 서로 며느리 삼으려고 사위 삼으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예쁘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수련회나 집회를 경험하면 똑같은 이야기 하죠. 이제는 목사님, 장로님, 근사님, 이제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죠. 목사님, 이제 살 것 같아요.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대요. 이제 살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벌써 몇 년이 됐네요, 제가 베트남 캄보디아에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한 아들 장로님의 아들의 고백이에요. 단기 선교 가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셋째 날이었던가요, 그때 이 친구가 고백을 하는데,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예배하면서 서로 나눔을 하는데,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한국에 있을 때 불면증과 또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잠을 잘 못 자는 거야. 겨우 잠을 잠들면 악몽을 꾸어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교지 와서 선교하면서 예배하면서 나누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 모든 묶음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선교지 갔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 일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일들 하는 것이 행복하겠죠?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모여라, 예배하자, 큐티하자, 나눔합니다. 그리고 광고합니다. 오늘은 어디 나간다, 어떤 일 한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선교지 나가서 선교사님과 같이 동역합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마음은 기쁩니다. 땀이 비 오듯이 오죠. 그런데 너무나 몸은 찝찝하죠. 그런데 그 현지인 아이들을 보는데 아이들 한 명 한 명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니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몸은 피곤한데.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섬기잖아요.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잖아요. 또 밥을 먹잖아요. 피곤이 몰려오는 시간에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여라. 자고 싶은데 모여라. 모이면 또 뭐 합니까? 오늘 받은 내용들, 오늘 은혜 받은 거 같이 나누자, 기도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밤 10시, 11시가 넘어가죠. 근데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제발 좀 자라, 제발 좀 자라도 안 잡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또 그 안에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벽 1시까지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가 잠이 들었네요. 너무나 피곤해서 푹 잤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잤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친구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한 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버니엘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돋았습니다. 이 해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는 해이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왜 이리 음이 떨어질까요?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부어주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선글라스를 끼면 달라 보여요. 똑같은 상황인데 은혜의 선글라스를 끼면 은혜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달라 보이는 것이죠. 내 인생의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은혜의 선글라스를 딱 끼니까 이해함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터널로 뚫어주시겠구나. 저 뒤에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폭파시켜서 이제는 동굴이 아니라 멋진 터널로 뚫어주시겠구나. 이것이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아멘 되어지고 그렇게 바라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브니엘, 야곱이요, 창세기 32장과 33장 사이에 브니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현재를 맡기면, 하나님께 현재를 맡기면, 현재형이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내가 계획하는 모든 부분들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려놓음의 책에 이영규 선교사님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 아들 2살 된 이 동현이가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 장난감을 꼭 안고 있는 것이죠. 그 장난감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자기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원이 주라고 이야기하자면 바코드에 코드 찍어서 계산하면 자기 것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살 된 그 아이는 그걸 모르잖아요. 이것을 내려놓으면 빼앗기는 것 같고 내려놓으면 내 것이 안 될 것만 같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책에 보면 결국 그 동현이를 그 카운터에 안아서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주었다라는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결제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사인받아야 되고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잡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내려놓으면,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움켜잡으면 내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마치 그 아이처럼 이것을 내려놓고 계산해야지, 사인받아야지,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데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내려놓지를 못해요. 내려놓으면 내 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명예가 중요하고 자기 자존심이 중요하고 자기 것이 중요한,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고집 부리면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엘리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에 담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몸은 나병에 걸렸는데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다 감추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존심 높이는 거죠. 속은 전부 다 상처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그렇게 있으면서 감추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동네에 있는 아르바리라는 강이 더 좋고, 내 생각에는 이곳에 가서,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엘리사가 나를 몰라서 그렇지 어디 감히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느냐. 내 생각에는 당신이 와서 내 상처 부위에 손을 올리고 안수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몸이 낫는 거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라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자존심 높이고 고집하면, 내려놓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고침받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내 인생의 계획까지, 내 인생의 미래까지 다 내려놓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내려놓았습니다. 맡겼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이 있는 예배, 또 하나님께 맡기는 그 예배,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뇌를 경험한 사람 맡길 수 있습니다. 염려도 걱정도 꿈도 내 인생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 드릴 때 가능하면 오늘 예배 오신 분들 한 사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눈동자를,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왔는지도 체크하면서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보면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지 이렇게 보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한 그 인생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소중하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 대신에 뭐 하라고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고요.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라고요. 답답할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그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미리 감사하고 단겨 감사하고. 이번 주에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너무 많네요. 목사님, 저는요 10년 후에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미리 감사, 당겨서 감사, 이렇게 될 것을 감사,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 주셨어요. 이런 감정도 이번 주에 제가 들었네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이 뜻은요, 너의 요청을 하나님 앞에 제출해라. 하나님 앞에 제출해라. 이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출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간직하고 있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제출해라, 하나님의 사인 받아라,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청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사업을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결제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잘 안 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먼의 책에 보면 상처 입은 치유자, 제가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상처 입은 자가 있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여기 보니까 상처를 상처로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는요, 상처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상처 입은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치유자는 상처를 상처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기도로 바라봅니다. 상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것이요,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뭐죠? 나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용서를 구하고 상처가 받은 그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그 치유자는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일부 때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녀의 양육도, 내 건강도, 내 모든 상황도, 내 모든 경제적인 부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가요? 제가 필리핀 현지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 여러분 중국 사람들, 자녀들 많이 필리핀 사람들이 유괴할 때, 그때 막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걱정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럴 때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하영아, 주영이는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하영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절대 차를 타거나 같이 가자 하거나 맛있는 거 사준다 하거나 그럼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 당시에 그때 처음으로 나온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 슬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슬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이 그때 처음 나왔는데, 제가 필리핀 현지에 있을 때
현지에도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그 현지에 처음으로 한인 마켓이 생기면서 슬레임 아이스크림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걸 사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이것을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해봤어요. 하영아, 모르는 사람이 조금 조마조마하면서 교육 많이 시켰거든요. 슬레임 우유 아이스크림, 슬레임이라는 단어 모르니까 우유 아이스크림 늘 주라고 했거든요. 우유 아이스크림 이거 주면서 하영아, 같이 가져가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하니까 우리 하영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갑시다 갑시다 하면 된대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건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두려움이 많았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이 야곱이 브니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6절에 보면 그가, 보십시오, 그가 누구죠? 에서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야곱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몇 명? 400명. 형이 동생 잡으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얼마나 무서워요. 7절에 보십시오. 7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 두 떼로 나누고, 지금 창세기 32장의 이 앞부분은 지금 브니엘 하나님을 만난 사건 전입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지금 머리 쓰고 있는 거예요. 두렵죠. 염려가 찾아오죠. 400명이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써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와 낙타와 이 모든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서 제일 선두에는 누구를 세우죠? 종들과 가축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이 쳐들어올 때 형이 어떻게 쳐들어오는지 보려고요. 그 다음 그룹은 뭐죠?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뒤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라헬과 그 다음에 요셉을 세웁니다. 조카들을 보면 좀 마음이 누그러지겠지. 그러면서 이 야곱은요, 어디에 서 있죠?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제일 뒤에. 뭐 하려고요? 어떻게 400명이 이 형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 도망가려고, 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려고 제일 뒤에서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서 다 계산하고 있는 거죠. 브니엘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행동했어요? 성경을 보시죠. 11절 보십시오. 11절 제가 방금 설명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에서와 그 400명이 쳐들어와서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보면서 도망가야 되겠구나. 그러고 있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는데 창세기 33장에 넘어가면 위치가 바뀌어져요. 달라졌어요. 야곱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전문가를 만나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프로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만나면서 우리 아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야곱이 제일 뒤에 있는 비겁자였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자였는데, 브니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위치가 바뀌었네요. 위치가 제일 뒤에서 제일 앞으로 갑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기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엉덩이 여기가 다쳐가지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브니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창세기 32장과 33장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브니엘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있다고요.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지킬 수가 없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양떼와 소떼와 이렇게 1분단, 2분단, 3분단 이렇게 세워놔도 결국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브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야곱 괜찮게 이제 살 수 있었습니다. 소떼와 양떼와 낙타 두 떼로 나눌 수 있고 이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창세기 32장까지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버니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이 모든 것 다 수포로 돌아가겠구나. 내가 이렇게 20년 동안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어쩌면 자수성가 이렇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물거품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이 야복 강가에서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나 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버니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양떼 지켜주세요. 우리 처 자식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버니엘 씨름하다가 아마 야곱이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아,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은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버니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깨닫고 이 제일 마지막에서 이제 제일 선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정말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형 에스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서 제일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모습. 우리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진정성 있다라는 표현 좋아하거든요. 진정성 있고요.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른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눈도 안 쳐다보고, 그죠? 건성건성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진정성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화를 할 때도 오늘 야곱의 모습도 하나님 만난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형을 만날 때도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정말 진정성 있게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긍휼함을 허락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재산 지킬 수 없습니다. 내 건강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내 문제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두려운 상황들 여러분 내가 원했습니까? 내가 지금 맞이하는 그 두려운 상황들, 어려운 상황을 내가 원했습니까? 저는 원하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버니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나날의 삶 가운데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도 안 내려놓을 수 있어요. 지금도 붙잡고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 말씀은 말씀이고 저는 절대 이거 못 내려내요. 절대 내 생각 이거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내려놓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면 인생 살아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이렇게 움켜잡으려 해도 움켜지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이 해결됐다. 이 고백들을 우리가 누누이 듣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손이 작음을 알고 우리의 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막 내 인생의 문제들을 내 손을 통해서 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두 손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잡아봐야 뭘 그리 잡겠어요. 뭐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 해봐야 뭐 그렇게 도움을 받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면 누구의 손이 움직인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야곱 같은 모습이에요. 제일 뒤에 서서
모든 방식들을 다 준비해 놓고 어떻게 되는지 인간적인 다 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번뇌를 경험한 사람은 달라져요. 다릅니다. 번뇌를 경험한 사람은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합니다. 제일 뒤에 있지 않습니다. 제일 앞으로 와서 그렇게 진정성 있게 그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야곱의 변화뿐만 아니라 변화를 넘어 회복함이 있다라는 거죠. 형 에서와 이 야곱은 변화되고 이제 화해하게 되고 회복함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번이엘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변화를 넘어서 회복함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건강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일터 가운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을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두려움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만 기도할 텐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야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야곱. 내 인생이 야곱의 인생과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지금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이 모든 것, 내가 20년 동안 모아놨던 이 모든 재산들, 이 모든 사랑하는 처자식들도 다 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이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몰려오게 된 거죠. 무섭고 두렵고 때로는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말이죠.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야복강가 혼자 있었거든요. 다 보내고 혼자 이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공허한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야곱처럼 20년의 시간도 흘렀습니다. 제법 우리의 손에 수중에 많은 것이 들려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지금 야곱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야곱이라고요.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많은 것이 지금 들려져 있죠. 책임져야 될 가족도 있고요.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에게는 이제는 또 명예도 있네. 나에겐 권력도 있네. 어느 정도 소유에 대한 재산도 있어요. 제법 손에 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득 내 삶을 멈춰서 버리면, 문득 우리의 삶이 야복강 강가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제법 내 손에는 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두렵고 공허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라고요. 이 마음은 저에게도 있어요. 솔직히 저에게도 있어요. 내 인생 이대로 끝마칠 수 있을까? 믿음의 경주 잘할 수 있을까? 목사로서 이 한마음교회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내려놓아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렇기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고 공허하고 답답해하지 말고 버니엘 하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요. 야곱이 뭐 잘했어요? 씨름했는데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허하고 두려울 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나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너 이름 야곱 아니다. 발 뒤꿈치 잡은 자 아니다. 버니엘 경험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 이긴 자다. 너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야곱 못 이길까요? 아니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주신 거잖아요. 그래, 너 그 축복받은 거.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게 된 거도요,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버니엘이잖아요. 버니엘이잖아요. 여러분, 두려움과 공허한 이 모든 마음들 다 하나님께 제출하십시오. 맡겨버리면서 이번 한 주간도 버니엘 하시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 변화를 넘어서 회복함이 있는 한마음 교회, 변화를 넘어서 회복함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 변화를 넘어서 회복함이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건강, 내 재정적인 문제들, 하나님 관계적인 부분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아야 살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넘어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공허하고 답답하며 힘들어하는 인생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들어올 때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밤새도록 씨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출발로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해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예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에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축복의 변화들을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